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33번째 시간입니다. 황제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과 기름, 또 추위와 더위 이런 것 같이 섞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땅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전문가들이고요. 헤롯 땅은 정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둘은 섞일 일도 없고 또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둘이 하나가 됩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왜 그렇겠습니까? 이 헤롯 땅 수하들이 볼 때는 이 왕이 한 분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흔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뭘 깝니까? 겉옷을 깝니다. 이 모든 행동은요 왕이 입성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땅 입장에서는 이 식민지 지배를 받는 일개 한 청년이 이 로마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율법이라면 자기가 최고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껄끄럽겠죠. 그래서 친해질 수가 없는 이 종교와 정치 이 두 부류가 예수님 죽일 때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13절 말씀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각 당에서 이제 나름 똘똘하다는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비를 거느냐?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에는요 총 3가지의 논쟁이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이 세금 논쟁, 그 다음에 부활, 마지막 3번째가 이 계명 논쟁, 이 3가지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논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부류도 이제 다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면 퍼질수록 점점점 위에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금 논쟁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공격을 하죠. 그리고 부활 논쟁은 사두개인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계명 논쟁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세금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봤을까? 그리고 세금 문제를 왜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 관여를 하느냐는 겁니다.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교 분리. 뭐냐면 국가와 종교단체의 분리를 주장하는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금 문제의 이 배경과 그리고 예수님의 현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금 문제의 배경입니다. 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여기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가이사는요, 이 시저, 케사르, 모두 황제라는 뜻입니다. 라틴어 음력인데 아우구스투스 시저, 성경에 나오는 아구수도고요. 아구수도. 그리고 티베리우스 시저, 성경에 나오는 디베료 왕제입니다. 그 아구수도 양아들이 디베료죠.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이 디베료입니다. 나중에 갈릴리 분봉 왕이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을 장명을 하는데 그 도시 이름이 이제 디베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왜 디베랴 바닷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 못마땅한 여론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AD 6년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사마리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코포니우스라는 새 총독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민세, 지방세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방세만 냅니까? 성전세도 내죠. 성전 짓는다고 성전세 내죠. 그리고 로마에 세금 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몇 중으로 수탈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원래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정을 외치면서 주로 바리새인들 쪽에서 납세 거부 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로마 황제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신정을 외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본에 지배를 받을 때, 식민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쌀이며 쇠붙이며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본이 달라 했을 때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총살이 되겠죠. 이 로마도 이때 3개 군단을 이 갈릴리 지역으로 보냅니다. 로마 1개 군단이 한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니까요. 엄청난 수의 갈릴리 주민 숫자보다 많은 엄청난 수의 군인을 보내서 쑥대밭을 만듭니다. 어느 정도 쑥대밭을 만드냐면 갈릴리 들어가는 입구에 이 십자가가 서 있는데 한 2,000개 정도가 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십자가 서 있으니까 교회가 서 있었나 이게 아니고 십자가는 그 당시 형틀이에요. 형별의 틀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을 보여주려면 로마 세금 내는 걸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 세금 낼 때도 여러분 로마 돈, 데나리온 은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데나리온을 들고 다니는 것도 불경한 일입니다. 이 드라크마를 써야 합니다. 이 로마 통화인 데나리온 동전 앞면에는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요, 이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2계명을 어긴 거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긴 겁니다. 그리고 동전 가장자리에 글귀도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룩한 신의 아들이다. 이런 글귀가 써 있으니까 유대인들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하는데 이방인 로마 황제가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신도 하고 제사장도 하고 좋은 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돈을 만지는 것도 이렇게 불경하게 여기고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이라면요, 데나리온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하죠. 이거 기습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얼른 데나리온 하나 가져다 주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은 만지지 않습니다. 보이라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바로 가지고 옵니다. 누가 보여줬겠습니까? 얼른 예수님 답변하는 거 들고 함정에 걸려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른 가져다 보여줬지 않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요, 난처한 상황이 올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 민족의 반역자로 찍히게 되는 것이고, 또 납세 거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국사법으로 찍혀서 로마 당국에
고발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바로 예수님의 현답입니다. 어떻게 왜 우문현답이라 그러죠? 사실 이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 마가복음 12장 1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옛날 책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읽은 책입니다. 논리야 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 잘 아시죠? 논리야 놀자, 뭐 논리야 반갑다, 논리야 놀자, 논리야 뭐죠? 근데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버지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옛날에는 뭐 은행이고 이런 게 없으니까요, 재산을 물려줄 아들은 멀리 외국에 가 있습니다. 보나마나 이 주인이 죽으면 이 종이 제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냐, 재산을요 그냥 종들한테 다 물려줍니다. 종한테 한 명 정해서 종을 다 물려주고, 그리고 아들한테는요 유언을 어떻게 하냐면 딱 한 개만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딱 한 개만. 다도 안 됩니다. 두 개도 안 돼요.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돌아옵니다. 종은 당당하게 아들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 다 물려줬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요, 아버지 소유 중에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뭘 선택했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종을 선택하겠죠. 여러분,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오는요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도사인, 율법의 전문가인, 율법학자인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 형상의 개념을 모를 리가 없어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황제를 포함하여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17절에 뭐라 합니까?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말 성경에 감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뻥 짰을 겁니다. 이런 대답이 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건 내 것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 주님은 현명한 대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못 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시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